오늘은 순례자의 노래 세 번째 시간 삶의 중심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2편은요 여호와의 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끝맺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개념이 이 전체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 또 5절에 보면 다윗의 집,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의 집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하나님의 집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122편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5번 반복됩니다. 자, 2절에 예루살렘, 또 3절에도 예루살렘, 4절에서는 그리로 올라가라 하니까 그 그리로가 예루살렘, 6절에 예루살렘이 2번 반복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서 2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성문 안에 섰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122편은요 순례자가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가는데 드디어 그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드리는 찬미요 찬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가만히 묵상을 해보는데요 120편에서 122편까지의 이 말씀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120편에서 순례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121편은 그 순례자의 여정인 삶의 고단한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22편은요 그 순례자의 목적지인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다고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한 사람이 시작해서 그 여정을 끝맺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은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그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한 사람의 여정이 시작해서 마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이 땅이라는 순례의 여정을 지나는 동안 결단코 실패하지도 않고 실수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며 마지막 종착지인 그 예루살렘 성전 하늘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그럼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겠습니까? 예,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 122편의 위를 보면은 다윗의 시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근데 보면은요 이상한 점이 있어요. 사실 예루살렘 성은 다윗이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건설했을까요? 그 아들 솔로몬이 건설했어요. 그런데도 마치 다윗이 그 성을 건설한 것처럼 고백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건 다윗의 시은 지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다윗은 예루살렘의 성과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본래 이 예루살렘은 가나안 이방인 족속인 여부스 족속이 차지했던 곳입니다. 근데 그 여부스 족속을 몰아낸 사람이 다윗이고요. 그리고 당시 이 광야에서 천막을 전전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의
안정적으로 안치해둔, 모셔둔 인물이 바로 다윗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두고서 그 예루살렘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그 예루살렘을 다윗은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온산이라, 혹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혹은 주의 장막이라, 혹은 주의 성산이라, 그리고 오늘 22편에서는 122편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묘사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향한 애틋하고 정말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다윗의 고백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사무엘하 22장 5절에서 7절에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고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22장 전체는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두르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하면서, 여러분 7절에 이렇게 기록하면 들어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기 보면은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가 다윗을 이렇게 올가매고 있다고 말해요. 이것은 죽음의 위협, 혹은 두려움, 고통, 괴로움, 이런 모든 다윗이 겪은 삶의 고난을 표현하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도, 때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때론 배신과 상처를 받을 때도, 때론 외로움과 고독과 아픔을 겪을 때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삶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시편 27절 4절, 27편 4절에 보면 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시편 27편도 다윗이 아마 원수로부터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백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다윗의 그 소원이 뭐였냐면요, 그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뭐였냐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었어요.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다윗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여호와의 집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를 멈추지 않은 사람, 중단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철저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연약한 인생을 붙드는 삶의 중심축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주는 신앙의 중심축이었어요. 삶의 중심축, 신앙의 중심축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집 그리고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하는 교회가 이어지더라고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지금의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건물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 머무는 교회와 같은 것이지요. 그러기에 예루살렘의 성전은요,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면에서 지금 우리 교회와 동일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다면 믿는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일까요?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신앙의 중심축, 삶의 중심축이 바로 어디니까? 교회이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전 인생의 중심축이 여러분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세 가지 신앙생활을 강조했잖아요.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 둘째는 말씀 중심,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중심.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고백은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 가지가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라고 하니까 그냥 밤낮으로 교회 나와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라는 말이 아니죠. 예. 그거 오해해가지고 그냥 집은 내팽개두고 그저 교회만 섬기면 된다고 하는 생각은 아주 큰 오해지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4년도를 보십시오. 교회를 삶의 변두리로 밀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자꾸 삶의 가장자리로 밀어내며 살잖아요. 그런 이 시대에 오늘 다윗처럼 내 평생 교회만을 사랑하고 내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소원하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머무는 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듯 교회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교회를 통해 얻는 유익을 깨닫게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1절 2절 보십시오. 자,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그저 이 다윗을 향하여 우리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 갑시다 하니까 그것이 마음에 뭐 했다고요? 기뻤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뻤다. 이 말은 교회에 올라오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올라오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쁨. 40대 남자가 주일 아침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왜 그러느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날 좀 늦잠을 자고 싶은데 못 자서 그렇고, 둘째는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너무 불협화음으로 해가지고 듣기가 싫어서 그렇고, 세 번째는 대표 기도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가기 싫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가야 한단다 아들아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야 된다. 둘째는 교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도대체 교회 안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지금 교회 가기 싫다고 말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싫다는 거예요. 예, 우스운 이야기죠. 예. 저는 아직 저희 어머님께 우리 교회 가기 싫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기 좋다고 말했어요. 예. 저희 어머님께 저희 교회 너무 좋아요. 성도님도 너무 좋아요. 설교하는 날이 빨리 오는 것 같아서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는 것 기다려지고 좋아요, 어머니. 저는 아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세련되지 않는 찬양 저는 괜찮아요. 오늘 너무 정말 스페셜한 특송 불러주셨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예? 찬양하다가 삑사리를 내도 저는 괜찮습니다. 예? 그것조차도 은혜예요. 그냥 우리 교회가 작은 규모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좋아요. 기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기뻐요. 물론 설교의 부담은 항상 있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올라오는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참 마음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섬기는 분들 여러분들 있지만 특별히 목장마다 이렇게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권사님한테 아유, 식사 준비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유,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분들이 서로 마음이 다 맞아가지고 너무 좋대요. 편하대요. 근데 여러분,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세 목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 교회가 인원이 많아가지고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막 2번 꼴로 돌아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먹는 분들은 그냥 쉽게 그때 한 번 먹지만 준비하는 분들은 얼마나 그냥 일주일 내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웃으면서 섬겨주시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제가 감사하고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라오는데요, 마지못해 오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오고 막 싫은데 오고 억지로 온다고 하면 얼마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교회에 있는 이 시간이 가시방석 같고 막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교회에 올라오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머무는 교회에 올라오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기서는 아멘을 좀 더 크게 해줘도 돈 들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교회도 자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괜찮아요. 우리 교회 오세요. 목사님도 좋고 말씀도 좋고, 아니 별로 안 좋아도 그렇게 말을 해줘야지. 성도님들도 다 좋고, 아, 교회 좋습니다. 여러분, 기뻐야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의 트레이드 마크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만나서 기쁘고 점심 먹는 기쁨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함께 찬양하는 기쁨, 말씀을 듣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회복해야 돼요.
이 LA 땅에 우리 머무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에 부르사 함께 섬기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하신 그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3절과 5절 말씀 또 보십시오. 자, 3절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하냐면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례대로, 전례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3번의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에는 누구 막론하고 반드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당시 이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가까운 인근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먼 지역에, 지방에, 타 지역에 살았단 말이에요. 하루 혹은 뭐 며칠 혹은 일주일 혹은 한 달을 순례의 길을 거쳐 와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처럼 여러분 버스, 대중교통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무슨 택시를 불러서 올 수 있었던 거 아니고 자기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순수히 다 걸어서 와야 했어요. 얼마나 고된 여정이었겠습니까? 광야의 순례의 여정은 아주 위협이 많습니다. 도적들이 막 출몰하고요. 그리고 몸을 다치는 경우도 흔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그 고생길을 다 지나 그리고 우여곡절을 지나서 비로소 예루살렘에 도착했단 말이죠. 사람들은 힘들면 누구나 그 힘든 걸 하소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하면 좀 나 좀 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첫 번째예요.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나 힘들고 나 어렵고 나 아픈 일 그런 거 다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오는 이 시인은, 아니 그때 성도들은 무엇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냐면 여호와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4절 보십시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올라갔다고요?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예? 삶의 형편, 경제적인 여유, 건강, 자식, 무슨 일터,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첫 번째 예루살렘 성에 예배하기 위해 목적은 감사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 힘든 여정을 했을까요? 그들은 나그네 여정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형편, 내 환경, 내 삶의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이끌어주시는 인도자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이 바로 절기를 지키고 있는 이유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감사를 회복했어요. 그렇게 그 감사가 삶의 모든 불평과 불만과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을 잠식시켜버렸어요. 평온케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더 하나님을 위하여 힘차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참 놀라운 고백이더라고요.
나는 이런 마음으로 성전에 지금 내가 이 교회에 오르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매 주일마다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올라오고 있는가? 기도의 자리로 오고 있는가? 따지고 보면 감사보다 요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달라는 게 저도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 내 자신의 삶을 보면 감사보다도요, 불평거리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불평, 불만, 부정적인 말로 가득하진 않았습니까? 삶은 다 누구나 녹록지 않지요. 우리는 다 각기 다른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에 처해서 살아가지만, 과연 여러분들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이 어떤 고백, 어떤 믿음의 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그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감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감사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감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현실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건 우리의 현실을 초월해서 주관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우리 이면에, 우리 백그라운드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에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땡스라는 영어는요, 생각이라는 think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어떤 생각을 우리는 바꿔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꿔야 할 생각은 뭐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떠올려 보면 그래도 감사할 거리가 생겨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은 불평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도 감사하고, 힘든 일도 감사하고, 문제도 감사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과 9절입니다. 자, 6절 9절 우리 이어서 읽죠.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있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교회의 평안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이 평안, 영어로는 다 peace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평안이라는 의미는요, 좀 더 광범위합니다. 여기는 평안, 화평, 형통, 그리고 축복, 이런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샬롬이라는 의미고, 그것을 평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은 도시의 개념을 뛰어넘어 그들의 인생의 중심이었어요. 신앙과 삶의 핵심, 축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삶의 승패의 키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에 달렸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리는 평안과 축복이 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자, 동일한 면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영향력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하잖아, 예배에 성공하면 삶을 성공하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에 믿는 자는 교회의 평안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교회의 평안이어야 합니다. 왜? 그곳의 평안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7절에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8절에 내 친구들에게까지 평안을 전파하는 삶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맛보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머무는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늘 이 교회에 올라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샬롬과 평안을 맛보시고 그 샬롬과 평안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